오늘도 팔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팔복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라고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세상에서는 애통, 슬픔, 눈물이 이런 말들은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애통, 눈물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뜻은 상실감, 자식을 잃었거나 남편을 잃었거나 큰 물질을 잃었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이런 상실감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우는 울음입니다.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이니까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의 초라함을 보고 마음속에 슬픔이 일어나서 그때 우는 울음이 펜데오,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다 하나님 것이라고, 내 죄만 보이고 허물만 보이고 모습만 보이고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때 나를 보고 우는 것을 펜데오, 애통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영적으로 형편없는 자가 되었나?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망가졌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까? 이렇게 나를 보고 우는 것, 이것이 애통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그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는 자도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도 이어서 팔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땅을 주신대요. 땅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산이 백두산도 아니고 후지산도 아니고 부동산이랍니다. 이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길들여진 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있는데, 맹수를 조련사가 잘 조련해서 길들여서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만들었을 때 그것을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온유입니다. 그 맹수의 힘은 그대로 있습니다. 힘은 그대로 있지만 조련한 사람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다 있습니다. 한 성질합니다. 내가 성질이 없어서 참는 줄 알아? 이게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내 힘, 내 성격, 내 혈기, 내 고집 그대로 있습니다. 제 고집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황고집의 곱슬머리까지, 제 고집은 아주 엄청 셉니다. 제 아내가 최고집인데 제 고집을 이기질 못해요. 그러나 뭐예요? 제 고집은 거듭난 고집입니다. 잘 다듬어진 고집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진정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참 조련사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잘 길들여졌습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힘은 그대로 있는데, 혈기도 그대로 있는데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화도 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다 믿습니까? 아멘. 내 힘, 내 성격, 내 고집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조련사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진정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그 힘을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마십시오. 이제는 잘 다듬어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주도에 관광을 갔습니다. 말을 타고 싶어서 목장으로 갔습니다. 목장 주인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말을 신앙으로 잘 길들여 놨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 달리고, 멈출 때는 스톱 그러면 안 된대요. 아멘 해야 멈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알았다고. 그 신기한 말 좀 한번 타보자고. 그래서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가르쳐준 대로 할렐루야 했더니 신기하게도 말이 천천히 달려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신기하다. 이 사람이 너무 신이 나서 이번에는 할렐루야 말을 타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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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이 할렐루야 말도 더 신이 나서 힘차게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갔는데 보니까 앞에 바다가 보여요. 느낌이 낭떠러지 같아 보여요. 아, 큰일 났다. 말을 멈춰야 되는데 아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톱, 서 그러니까 안 서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자동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자꾸 놀러만 다니고 일한다고 예배도 못 드리고 입만 살아서 주여 주여만 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말이 딱 섰어요. 보니까 바로 앞에 낭떠러 들었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두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 하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잘 길들여진 말은 문제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온유입니다. 문제는 잘 길들여지지 않은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잘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고 말 안 듣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내 힘, 내 성격, 내 성질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화내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미워하지 않고 도와주고 예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성전에서 상을 엎으셨습니다. 왜 엎으셨습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상황은 예배를 드릴 때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비둘기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로 자기 속죄를 받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짐승은 말이야 정결하지 못해. 부정한 짐승이야.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승으로 바꿔야 돼. 바꿔서 예배드려. 그런데 짐승을 바꿀 때는 얼마 윗돈을 얹어야 돼. 그리고 윗돈을 받아 챙기고 자기 짐승과 바꿔줍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저기서 바꿀 때마다 바꿔주고 돈 받고 바꿔주고 또 돈 받고 또 받고 그러니까 뭐만 챙기는 거예요? 거기서 바꿔주는 돈만 챙겼던 사람들. 이런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화가 났던지 당장 성전에서 나가라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제를 다 둘러 엎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런데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하면서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화를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독사의 새끼들아 분노하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내가 지옥 갈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냐고 이런 말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혈기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을 보복하지 않았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때리고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실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욕하고 핍박하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의 마음으로 겸손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 주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또 성경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은 모세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모세 당시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과 이후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의 혈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요? 모세의 120년 생애를 보면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자기 히브리인을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척 화가 났어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입니다. 온유와 거리가 먼 때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손해 안 봤습니다. 죄 생각 안 하고 지었습니다. 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 후 광야에서 또 혈기를 부립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따끈따끈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돌판이 깨졌어요. 여러분, 모세가 혈기를 부린 건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깨뜨려요? 던집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것인데 그 귀한 것을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돌판 십계명을 안 던졌다면, 그냥 이놈들 화만 냈다면 제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혹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화를 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모세가 아직 온유한 자가 아닐 때입니다. 거듭났기는 했는데 완전히 거듭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기간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시면은 어느 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너만 하나님과 말하냐고, 우리도 하나님과 말한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모세가 예전 같으면 지팡이로 맞박을 후려쳤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그 말씀을 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성막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다고, 내 형상을 보고 나와 직접 대면하여 말한다고, 너희는 어찌하여 모세를 비방하느냐고, 너희는 두렵지도 않느냐고 하시니까 미리암이 바로 문둥병 나병에 걸립니다.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기도해 주겠습니까? 기도해 주고 싶겠습니까? 문둥병 한번 걸려봐야 돼. 콩밥 한번 먹어봐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그랬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미리암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온유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혈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혈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렇지,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수많은 일들을 통해 온유한 자로 바뀌어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성경이 모세를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자였다고 기록했겠습니까? 모세의 온유한 성품은 날 때부터 타고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만들어진 온유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잘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온유가 끼어 있을 만큼 온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온유한 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다 몇 번이고 간에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누가 나에게 싫은 말을 하고
누가 나를 미워해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온유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이 땅에서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온유하면 땅 부자가 되겠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땅은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배받은 그 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각 지파와 가정에 분배된 땅은 기업이 되어 그 후손들의 것이 되었고, 이스라엘 법으로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땅을 샀다 할지라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원주인에게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얻어질 땅과 물질과 부는 잠시 누리지만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 영원한 천국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온유하지 못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거듭나고 길들여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화도 내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웃으면서 따뜻한 말로 하는 온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온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혈기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오직 겸손으로 따뜻한 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온유하기로 결심하고 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